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8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온 세상이 고요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반겨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빛이 비치는 이 새벽처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았던 신앙을, 침체되었던 열정을, 흐려졌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관계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분노와 실망,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파도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다치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막막한 상황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매듭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이 주님의 가능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 끝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다른 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은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말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봅니다. 하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되는 이 여름날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 14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했고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앞두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하시는 그 상황들, 그리고 이 스가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초림하시는 그 상황들로 이어지는 그 장면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스가랴서의 그 공동체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과제가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이제 하나님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세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 그 하나를 이제부터 쭉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의 진정한 완성이 누구로 완성될 것인가? 스가랴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성육신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을 읽을 때 계속해서 마음에 품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내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말씀을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이 질문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나무, 그리고 요단의 자랑이었던 그 사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나무와 숲이나 그리고 동물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듯 곱게 뻗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쓰였던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 목재였습니다. 바산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자란 단단한 상수리 나무들도 역시 유명했는데 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요단 골짜기의 그 숲에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사자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엄을 느꼈고 힘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그 1절과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것들은 당시에 최고로 여겼던 영광과 풍요와 힘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불타고 그리고 쓰러지고 엎드려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외하며 바라보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들과 캐나다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청난 물줄기가 굉음을 내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정말 경이롭고 경외로운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연이라도 이 엄청난 자연에 그것들을 볼지라도 이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경이롭고 경외로운 것들을 보면서 어떤 것 가운데 쉽게 동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를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기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잡혀 죽을 양떼, 운명처럼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비참한 양들입니다. 문제는 이 양들이 선한 목자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양들을 사고 파는 악한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 팔아 부자가 되었다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기막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들을 돌봐야 할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양들은 그런 악한 목자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스가랴의 손에 특별한 막대기 2개를 들려주시는데 하나의 이름은 은총이고 하나의 이름은 연합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었고 연합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은총과 연합을 베푸셨는데 이마저도 그 양떼들은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깨뜨리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도 그들에서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꺾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양떼들은 결국 그 목자를 팔아넘기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은 30개를 주고 그 목자를 떠나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은 30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은 30이 보통 노예 한 명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은 30은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지게 되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떼들은 계속해서 이제 파멸의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6절까지 이르러서는 목자는 없어진 양들을 찾지도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도 않고 오히려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굽까지 찢어버리는 양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못된 목자들이 드세하고 그곳을 다스리는 모습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굉장히 어렵고 또 복잡하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시대에도 목자라고 불리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의 리더들도 또한 목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AI나 여러 가지 정보들의 분석과 예측을 맹신하면서 그것을 목자 삼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지역에 우리를 만들어두고 각기 다른 주인이 다른 양떼들을 이렇게 한 곳에 한 우리에다가 울타리에다가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고용해서 이제 밤새 양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다시 이제 목자가 와서 양떼들을 몰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별을 했을까요?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씩 그 이름들을 불러서 그 양들을 불러서 이제 양떼를 다시 한번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양떼를 몰고 오는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자를 가만히 보고 그 목자처럼 이제 옷을 입고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그 양들은 이제 목자를 흉내내는 그 목자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목자가 돌아왔을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에게 부르니 양들이 다시 한번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누가 당신의 진정한 목자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목자들을 따를 때 우리는 백향목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헐값에 팔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누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그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